김대성 목사의 한국 교회사 이야기,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 목요일에 만나는 5분 컬럼 한국 교회사 이야기, 오늘 그 17번째 여자이지만 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민자였지만 너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항상 말해주던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오래전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수상하면서 힐러리 스웩크라는 배우가 울먹이던 소감 한 토막을 기억합니다. 여자이지만 할 수 있다는 말, 이민자이지만 못할 것이 없다는 말, 얼마나 큰 용기와 격려가 되었을까요? 우리 어머니와 누이들에게는 누가 그런 격려를 해줄 수 있었을까요? 우리 문화와 전통은 여성을 존중하는 데 많이 인색했습니다. 그래서 구한말에 전해지기 시작한 기독교에서 우리 여성들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자나 남자나 모두 같은 인간으로 가치와 사명이 있다는 믿음은 열등하다고 여겨지던 여성들에겐 복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교회에는 여자분들이 더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직 서양 선교사들이 교회와 학교를 인도하고 있던 조선 말에 예수를 믿게 된 여성분들이 이름을 바꾸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새 이름을 지어 불렀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신앙을 통해 가지는 새 이름은 참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남자들은 어려서부터 아명, 호 등을 포함해 서너 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여성은 아무개 부인, 아무개 어머니로만 불리웠습니다. 이름이 있어도 섭섭이, 갓난이, 종례 등 부르지 않는이만 못한 이름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 이름 없는 존재들이 신앙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면서 남성과 동등한 이름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의 기독교 지도자였던 김세지 여사는 새 이름을 얻게 된 것을 두고 여자된 권리 중 하나를 찾게 되었다고 감사했습니다. 1872년, 한 150년 전쯤에 마산에서 출생한 여메레라는 분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부모가 점을 쳤는데 부모와 함께 살면 단명한다는 점괘가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교육시킨다는 소문을 부모가 들었고요. 그래서 이화학당 교장인 스크랜튼 부인에게 버리듯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 가여운 소녀는 선교사의 양녀가 되어 영어에 능통한 간호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남편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여메레의 신앙은 평생을 과부로 조용히 살아가던 당시대의 운명을 뛰어넘었습니다. 아직 보쌈이 있던 그 시절에 낮에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복음을 전했고 일과 시간 외에는 전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화학당의 교사와 학생 그리고 정동교회 여성을 중심으로 청년회를 조직했는데 한국 근대사의 최초의 여성단체였습니다. 여성들이 믿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남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 바로 교회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메레는 여기에 지도자였습니다. 1897년 정동교회에서 청년 토론회가 있어서 여성 청년회와 함께 여메레가 참여했습니다. 주제는 여성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하뇨라는 것이었습니다. 찬석 측 2명, 반대 측 2명이 토론자로 나섰는데 모두 남성 연사들이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문제마저도 여자들은 모두 듣고만 있어야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반대측의 논리가 성경을 인용하면서 여성의 열등함을 설명하자 여메레를 비롯한 여성회가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교육의 불필요를 외치던 시대에 당당히 여성의 목소리로 논리에 맞서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도 선거철이 되면 아직도 여성들 머리 위에 남아있는 유리천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인교회 안에서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자이지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여자라도
행동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는 일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시고 사랑하셨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입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랑 커뮤니티 교회를 담임하시고 매코믹 신학교 겸임 교수인 김대성 목사님의 한국 교회사 이야기,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